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소원과 당대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정하며 인도받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9절에 나오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또 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명칭은 예호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예호슈아. 근데 헬라어의 70인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예호슈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냥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이 한국 발음으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본서의 제작자는 누구냐? 물론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여호수아가 주로 모세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기록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록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장에 기록된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라든가 19장의 단지파가 확장된 이야기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건 아마 엘르아셀이나 그 아들 비나스가 기록했을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야기 출애굽기 이후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후의 이야기가.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썼느냐 이제 그러는데 앞에까지는 모세가 쓰고 그 다음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어서 쓰고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은 여호수아가 쓰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부분은 그 다음 제자나 자녀들이 이어서 쓰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억지로 안 믿으려고 약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특히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정복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앞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이 한 나라씩을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중직자가 세워지면 한 나라 담당자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장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21장 45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면 좋은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킬 선한 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이루어낼 선한 일은 성경의 전도지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그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땅,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실 땅,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실 땅이 7족속 31왕, 모든 각종 우상과 종교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려라. 그게 사실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준비해놓은 기생 락과 같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이해하려면요 하나 성경을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성경인데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시작을 하느냐? 13장 후반절부터 13장부터 펴보시면 민수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이제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은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4절부터 쭉 15절까지 보면 12지파의 가장 두리형, 지휘관,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 정탐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다? 갈렙. 유다 지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를 하고 와라. 남방길로 가고 산지로 가고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의 강약, 다소, 강한지 약한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19절에 거하는 땅에 호, 불호,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에 토지의 후박, 수목의 유무,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갖고 와라. 제가 어릴 때 이 장면의 그 성경 그림을 보면 남자 두 명이 막대기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걸고 옵니다.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23절에 그거 나옵니다. 그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포도 한 송이가 암만 커도 요만한데, 손 요만한데 두 사람이 막대기 깨서 매야 될 정도면 이만하다는 거예요. 제 키만한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아마 제 주먹만 하겠죠. 막 사과만한 포도알이 열린 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6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막 모였습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 전부 다 회중이 다 모이고 이제 12정탐꾼이 딱 나와서 야 그래 가나안 땅이 어떻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27절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틀렸죠. 무슨 모세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벌써 완전히 인간적입니다. 10명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간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는 갖고 왔는데 불신앙밖에 안 깔려 있어요. 28절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로 말하면 최홍만보다 더 큰 골리앗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분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세밀하게 불신앙하고 앉아있죠. 30절에 갈렙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너피림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더랬으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라고 봤을 거다 그렇게 본 겁니다. 완전 불신앙이죠. 그때 이제 민수기 14장 1절로 와보세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홍해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물에다가 죽인 걸 봤으면서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만나 주셔서 그거 먹으면서 걷고 있으면서도 불신앙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냐. 아니 그 땅으로 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죠. 메시아를 만날 거 아니에요.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옛날 잘 나가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아론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지휘관을 세워서 잘못했다 하고 돌아가자.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는 엎드리면 안 돼요. 화를 내야 된다니까. 십계명 받아가지고 깨듯이 화를 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엎드렸다는 말은 그래 우리도 이제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쫙 찢었어요. 이건 막 의문이죠. 아니 왜 엎드립니까? 우리 들어갈 수 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다 그러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이미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번 주일 강단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쫓아온 거예요. 저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확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세건을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님의 명성 여기서 다 죽이면 애굽 사람이 아이고 바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네.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홍해를 가르고 가더니 광야에서 싹 다 죽였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호와께서는 노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 참 착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내가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나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온 세계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 택도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으니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이 갈렙이거든요. 처음부터 갈렙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다 마음을 담았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가나안 땅이 어디냐?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안양, 내가 살고 있는 동탄, 내가 살고 있는 거창, 그러면서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안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안양의 마음을 담으면서도 일본, 동탄의 마음을 담으면서도 미국, 거창의 마음을 담으면서도 네팔,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딱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오케이,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알고 죽겠다, 오케이, 죽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말이라도, 그래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희들한테 이 망할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그렇게 욕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이 잘될 놈들아 맨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불신자도 그러는데,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었다 그러는데 계속 불신앙하면요, 불신앙 그대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넷을 길렀는데 응애 하면 다 알아요. 이게 오줌을 싼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이러더라고. 응애 하길래 저 왜 저래 오나요? 배고픈 것 같아요. 우유 좀 타 먹여주세요. 먹이니까 조용하더라고. 응애하고 우유 타 먹이니까 그러니까 똥 쌌을 거예요. 한번 갈아주세요. 딱 갔더니 똥 쌌더라고. 이게 나한테는 응애인데 이 엄마한테는 다른 거요. 벌써 알아. 엄마는 다 안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계속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성취된다니까. 계속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맨날 불평, 원망, 짜증, 막 신경질, 계속 불평해야 될 일들, 짜증내야 될 일들, 원망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백부장의 딸 야이로가 죽을 걸 이미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 잡은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간 끈 이유가 뭐냐? 일부러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렸다니까. 왜? 주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주위를 돌려보면 아까 찬양 불렀죠. 아무도 없는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물론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신부주의가 되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딱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몰려왔어요. 그때 사환 한 명이 딱 나갔다 보니까 우와 이거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고 엘리사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나와서 보더니 분명히 눈앞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쓴 건 맞는데 상황 현실인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이 사환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엘리사가 완전 돌았구나. 이게 충격받아가 돌았구나. 아니요. 그때 그 마음을 알고 이 엘리사가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이 딱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불말불변가가 하늘을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거창 위에 불말불변가가 가득 찬 게 안 보입니까? 보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된다니까. 아멘. 와, 저기 불만이 날아다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요. 근데 믿어지는 거야. 안양 동탄, 우리 집 위에, 미셔널 하우스 위에 완전히 하늘에 불말불변가가 침치고 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지는 거지. 아, 이거 좀 두려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두렵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야 되는데 짜증이 안 나지? 왜 이렇게 막 불평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오지?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딱 열어야 돼요. 지금 야이로의 말을, 야이로의 신앙 고백과 주변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주님은 듣고 있다니까. 여호와도 듣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거다. 한 번에 죽이지는 않는다. 왜 40년이 걸렸냐? 조용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시간표가 40년이라니까요.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고백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죽인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2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20살 위로 있고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들의 유아,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요. 이 싫어하는 땅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땅인데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는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날을,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또 40년 딜레이 시켜버렸다니까요. 결단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6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바로 죽어버렸다니까.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딜레이가 움직이다가 1절을 딱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하지 않고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막 여호수아를 통해 하지 않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사무엘을 쓰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할렐루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우리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안 줬는데 가면 됩니까?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지경으로 주겠다 그랬다니까. 모든 땅을 주겠어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파하라는 거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 이래. 그 말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막 나타나던가요? 발걸음마다. 왜 안 나타나냐? 답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데 왜 안 따라오죠? 표적이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뱀을 집어야 되는 상황, 정갈을 잡아야 될 상황이 오면 표적이 따라온다니까. 놀면서 무슨 뱀 집어볼까? 뱀 잡아볼까? 정갈 집어볼까? 어떤 사람이 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다니엘을 믿고 그 동물원에 내려갔다가 물려 죽었는데 그 시험삼아 내려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증거가 날마다 내게 일어나지 않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군인도 두 종류예요. 휴가 나간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면 무장탈령이라니까. 휴가 나갈 때는 그냥 사복을 입든지 그냥 총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휴가 나가고 술 먹고 막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시궁창이 처박혀 있다. 그때 갑자기 군인 헬기가 바바바바바 떠가지고 막 줄을 내려가지고 그 시궁창에 빠지는 군인을 딱 건져서 막 헬기를 타고 오냐? 안 해요. 근데 작전 중이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군인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아예 딱 포로로 잡혀있다. 그러면 특전사들이 가서 구출해 오는 거라니까. 작전 중이어야지 내게 역사가 나타나지. 커피 마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뭐 놀고 있는데 성령 충만, 그럴 리는 없어요. 거의. 진짜로 내 삶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 때문에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만남마다 가는 장소마다 사건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고 표적이 따라오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5절에 보세요.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한데,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순간 보배그릇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고려청자 고려백자라도 오줌 싸면 그건 요강이 돼버린다니까.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 없다. 돈 이야기 안 했습니까? 5만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손으로 꾸겨진 건 맞는데,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힌 건 맞는데, 아무리 쓰레기통에 던져놔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꺼내가 펴갖고 쓰면 5만원의 값어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바뀐 적이 없다니까. 찌그러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눌렸으면 괜찮다니까. 제가 재미있게 어린이들에게 예화를 들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라고 칩시다. 근데 막 사다리 와가 막 이렇게 막 짓밟아 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러나 이 패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설치면 이렇게 당하는데 예수님한테 살짝 붙어 있으면 조금 작업하기 어렵겠지. 근데 붙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요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못 건드리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적당하게 보지 마시고 진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지시라니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자꾸 현실 상황을 선명하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것처럼 정말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모든 게 절대 주권 아래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끝이구나. 아니라니까.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아들이 앞을 못 보면 안 되구나.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구나.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서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하면 늘 흔들리고 늘 시달리고 늘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라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어느 사람이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어릴 때 받고 홍해를 가는 것도 받고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도 받고 심지어 아예 가나안 정탐도 했고 40년 동안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했는지도 봤고 모든 걸 다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역사까지 다 봤다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호수아 좋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랑 함께 한다네. 틀렸다니까.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요. 따라보세요. 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다. 안양의 여호수아, 동탄의 여호수아, 거창의 여호수아.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 말씀 읽을 필요가 없지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나에게 주는 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혼해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럽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냥 아무 땅으로 가는 게 아니요.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 그리고 모세 계속 그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어디냐? 200개 나라요. 그 땅이 어디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라니까. 그 방향 놓치면 자꾸 내 문제, 내 갈등, 나의 시달림,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정신 문제, 나의 마음 문제, 나의 육신 문제, 내 가정 문제 이렇게 쭈그러져 살게 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중남미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테말라에 중남미 목사님들 많이 모였을 때 제가 메시지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중남미 복음화할 만큼 시간표가 돼 가지고 만약에 중남미를 들어온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도 들어올지 못 올지 모른다. 최소한 500명에 그래도 한 1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 건축하고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중남미를 가야지. 그러면 못 들어왔을 거다. 근데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왔다. 성경의 전도를 들고 우리는 왔다. 성경의 끝의 언약을 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할렐루야입니까? 지금까지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 우리 교회인이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 물어본 목사들 거의 없어요. 아니 교회가 크면 뭐해? 그게 자기들하고는 관계없다니까. 아니 성도들이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자기와는 관계없어요. 당장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 타종교인을 만났을 때, 우상숭배를 만났을 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의 내용과 비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전달받으면 끝이잖아. 그럼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그들을 살립니까? 좀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야 된다니까. 복음 들고.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건축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막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갔을 때 교회 안에 갈등 생기고 문제는 많았어요. 근데 관계가 없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진짜입니다.
7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따라가지 말씀 붙들고도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당대성호 맞나 그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게 바로 이 이야기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책,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책이라 율법의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66권 전체를 가지고도 10계명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10계명도 다음에 복음, 성경의 복음으로 보면 다 복음이라니까. 율법이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죄를 정지하면서도 결국은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면 심판의 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율법을 완성하고 해방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9절 보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장영학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한 게 아니냐. 그 말은 내가 명했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서 성취한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겠대. 이번에 제가 미국 워싱턴을 좀 갔다 왔고요. 제가 처음에 워싱턴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구승혜 목사님, 저 앤드류 선교사님, 이용규 목사 4명이 이제 한 달에 1개 주씩 들어가서 미국 50개 주 전체를 50주로 살리려고 처음에 딱 무연고 연장을 파고 들어간 게 사실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였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에 있던 조성욱 목사 우리 하는 거 보겠다 같이 동참을 해서 오게 된 건데 그때 만난 게 까르도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닥터 테오라고 그 쿠바 사역하는 그분 만나서 중남미로 까르도나 목사님 문을 열었는데 그 뒤로 첫 번째 주 들어가고는 나머지 주는 거의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중남미가 그래서 15개 나라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이용규 목사가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하면서 각 주마다 찾아지는 현지인들을 다 연결을 해서 예배 시스템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예배처럼. 근데 이용규 목사가 이제 거기에 크게 마음을 안 담고 못 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당대 세계복음은 니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기는 어렵다. 그럼 너는 지금 너 개교회 중심으로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조 목사 보고 조성 목사 한국 예배를 하지만 미국하고 한국 연결해서 우리는 그때 구승혜 목사님도 단임 목회를 안 하고 저도 단임 목회를 안 하고 여러가지 파라 사역을 했거든요. 그 주일 예배를 우리 미주에서 함께 들어가서 같이 미주에서 찾아지는 예배들을 연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 주일 예배를 연결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산이 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7년 만에 만났어요. 이용규 목사가. 저는 연락도 안 하거든요. 자기가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 자기가 선별당하고 잘린 것 같아서 나는 당대 생활을 못하는 목사구나. 근데 이 친구가 5살 때인가 6살 때 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굉장히 잘하고요. 기타는 저보다 10배 잘 칩니다.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로 메시지를 다 할 줄 알아요. 한국말은 한 90%인데 그래도 거의 뭐 그 설교를 할 정도, 한국말로도 설교 어느 정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미주복음화를 위한 어떤 중요한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계기로 자기가 맨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응답을 지금 받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와가 뭐 되게 반가워하고
그때는 형한테, 저한테 유일하게 형이라고 불러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목사가 이용규 목사인데, 저를 굉장히 이제 되게 가깝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이 있으면서 진짜 전도운동을 해라. 와보니까 제가 2005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2002년에 가서 2005년도에 워싱턴으로 왔거든요. 그때는 워싱턴 지역에 한 10개 교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태영아 모임, 청소년 모임, 대학 청년 모임, 어른들 모임에가 매주 3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제가 전도훈련 전체 담당을 해가지고 훈련 다 시키고 모임들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줄어버렸어요. 전도운동도 거의 다 했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워싱턴이 이런 정도로 참 어려워졌구나. 그때 메시지인 것처럼,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좀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혼식 때 가보니까 제가 미주대학 선교국 하면서 목사들이랑 막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거의 800km입니다. 그 직선으로. 그리고 펜스테이트 제가 혼자 처음부터 막 혼자서 돌다가 1년 반 이상 돌면서 막 각 도시마다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대륙으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고 있고, 전에 말했던 30명 데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750명 한 달 동안 영접하고 막 40명 교회 등록하고 거의 막 스페니시권들도 일어난 그걸 기억하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징그럽다.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대해서 조금 실컷 보고 안 좋게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참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감사한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 몇 명 만났는데, 진짜 이거는 뭐 당대 세계복음을 하느냐 또 뭐 어떤 교단에서 하느냐를 떠나서, 야, 미국이 지금 딱 잘라 저는 말할 때 한국의 전도운동 하는 거에 5분의 1 정도 힘이면 미국 사람 살립니다. 한국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미국이 사실 쉽거든. 정말로 한국은 한 40명한테 물어봐야 한 명이 복음 듣겠다고 맨투맨 무용고 연장으로 그럽니다. 미국은 10명 물어보면 대여섯 명은 듣겠다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현장 뛰는 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뒤에 워싱턴으로 가는 걸 두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약 2005년도에는 10개 교회에 다 합하면 한 1,500명 정도 성도들 10개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역할로 처음 왔다면, 이제는 딱 저희 가정만 여기 와서 완전 바닥에서부터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한국 사람도 제가 전에 있던 교단 사람들 말고 완전히 기성 멤버들을 현장을 뛰면서 진짜 살려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원래는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휴스턴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 교회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LA나 워싱턴은 그래도 뭐 10몇 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기성교단하고 연결 안 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워싱턴에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년 뒤에 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좀 일하는 거 스탑을 하고 아예 일 대신 풀타임으로 현장을 뛰자.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복음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전체를 살리는 핵심주가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이 있고 국회가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실은 정치력이 거기 있거든.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미국 중에 미국이라는 주가 사실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이번 7월 달에 이사를 바로 옮기자. 1년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바로 옮겨서 바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유경 목사님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고유경 목사님이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하고 제가 전에 그 학교 가서 강병천 목사, 조성욱 목사 제가 가가지고 메시지에서 되게 은혜 받고, 미국에 보면 사랑과 진리의 교회 거기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의 끝 메시지 했던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겠죠. 이분은 되게 제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이 학교에서 그때 몽골 전도사님 연결되어져서 몽골도 지금 문이 열리는데 장 목사님 오면 페루를 좀 들어가야 된다. 페루에 지금 한 몇백 명 모이고 지금 자기가 지금 연결해 줄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같이 좀. 그런데 이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될 메신저들이 너무 없는데 장 목사님 일로 오면 진짜 팀이 되게 좀 움직이죠. 이분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가 미주교단인데 저보고도 예수사랑교회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가입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와서 세워지는 교회는 IEA라고 International Evangelist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교파로 움직이는 교단에 자기가 부총절이 있는데 장목사 이 교단으로 미국 교단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여러 교단 목사님들하고 연결돼서 활동하기 훨씬 좋지 않냐 미국 살리기에.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미국의 저희 휴스턴에 있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이제 LA에 김기범 전도사님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철치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법적인 걸 갖고 갔는데 워싱턴에서 교회 법적인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설립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처음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장 목사님이 바울처럼 뛰면 내가 바나바처럼 밀어주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전 바울도 안 되고 목사님도 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찾아주는 목사님 같이 해야지 누가 바울이고 제가 미국에 폴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중에 똑바로 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지금 워싱턴 지역이 완전 전도운동 전체가 모든 교단 전체가 전도운동 자체가 다 침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좀 움직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상당히 하고 왔는데 이번에 네팔 사역까지 9월달까지를 해서 동남아시아 사역은 지금 있는 사역을 좀 연결해서 계속 하면서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좀 본격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오실 준비를 좀 하시고 그래서 미국 현장에 완전히 무용고 불신자 다민족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국 사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만 완전히 현지인 다민족 불신자들에게 복음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문을 여셨는데 이제는 뭐 이 눈치 저 눈치 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병찬 목사님 저희들이랑 당대 세계문과 함께 했던 목사님도 한 3년 만에 통화했어요. 2년 반 만에 통화를 했어요. 함께 사역하다가 6 목사님들 다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강병찬 목사님도 한 2년 이상 현장에서 딱 하는데 저희들 내용하고 똑같더라고. 21강 33강 이거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클리어하고 전원철 목사님도 좀 흐름들이 색깔이 같아요. 뉴저지에 강병찬 목사님이 있는데 아마 함께 팀을 좀 이루어서 원래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뛰었기 때문에 미주 전역으로 좀 사역들을 여러 주마다 이제 세우는 사역들도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구승희 목사님은 좀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고 조성욱 목사 같은 경우는 본인 어떤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고 박연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아마 전원철 목사님, 강병찬 목사님 이렇게 아마 지금 21강, 33강, 25이 흐름이나 중심이나 색깔들이 같아서 좀 본격화되는 사역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 중심을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사역이 좀 이렇게 한 50대 50 사역으로 좀 이제 같이 좀 본격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가서 같이 좀 사역을 하시고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문을 열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번에 네팔 사역 이후부터는 좀 미국 쪽 중심의 문들을 여는 사역들이 본격화되어져서 사실은 제가 휴스턴에 왔을 때 거의 사역을 한 달씩 와 있는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질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죽어 있구나, 다 무너져 있구나. 이거 빨리 회복시키고 빨리 원래 미국 50개 주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를 찾아 세우려고 했던 이 사역을 해서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각 나라들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펼치에 있는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개 주씩 책임지면 좋겠다.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뉴멕시코주, 또 뉴욕주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고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도 중요한데 동남아시아를 살릴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고.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남미 문이 열려서 중남미 쪽과 동남아시아 집중한 게 거의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역이 한 5년 정도 스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에 저희 메시지를 조금 들었던 두세 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쪽 분들도 연락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사람들 의지하거나 사람들 연결해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딱 저희 가정 들어가서 원래 뛰었던 그 중심대로 더 어떠면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7월 12일 날 들어가기로 된 게 조금 딜레이 돼서 8월 아마 첫째 주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7월 말까지 이사를 해놓고 제가 8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미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이렇게 해서 제가 저쪽으로 가면 인터넷 제일 빠른 걸로 하고 마이크도 하나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라고 제 음질이 약간 이렇게 꾹꾹꾹거리는데 그는 소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해서 미국하고 한국을 계속 연결을 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권 없는 분들 여권 이제 만드시고 이제 미국 사역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역자들 제가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저는 원래 미국에서 워싱턴부터 보슨건까지 동서부를 휘젓고 다녔던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미국을 좀 휘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아이고 영어를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로만 미국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미국을 통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함께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조금 은혜가 있다면요. 상황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핵심적인 소원과 방향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맞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중직자 정도들, 교역자 정도의 시간표라면 넉넉하게 미국에서 방황하는 많은 한인들, 기성교회 한인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들과 다민족 영어권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왜?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복잡해요. 너무나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갔고, 또 기존에 제가 있었던 교단의 그런 분들은 뭐랄까요,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본 거야. 본 거 안 본 거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시작할 만한 힘들도 그들은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아. 소망이 별로 없어. 그분들이 들으면 좀 낙심하겠지만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근데 현장은 지금 완전히 감추인 보아바치고 갈급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루 동안에 내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면 몇 명이나 영접할까 전하면 한 25명 영접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영접할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있고 현장에서 찾아내면 진짜 많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줘도 복음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려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진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 연출 조건 안 쳐다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이 불이 안 꺼지도록. 제가 2008년에 전도운동 하다가 전체 교단을 위해서 스탑하라고 그래서 1년 정도 스탑하고 난 다음에 불이 안 붙더라고요, 전도운동이. 그때 구승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게 하나님 다시 미주에 전도운동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해가 불이 붙은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중남미로 뻗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 안 하고 제가 스탑하고 교단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미국 사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그리고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다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대학 하나 들어가면 어리버리하게 생긴 필리핀인데 딱 물어보면 필리핀 대기업 아들이요. 억수로 이상하게 생긴 여자인데 딱 물어보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족 여자애고 뭐 그래요. 미국에는 그렇다니까 이게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 오는 애들은 각 나라의 리더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대학 사역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기도하시고 말도 약간 영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유를 하지 말고 milk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나나도 바나나 이러지 말고 banana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발음을 그래도 조금 기본 발음을 내가 워터 그러지 물 워터 그러지 말고 water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아 이제 가야 되겠다. 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는 시간표가 왔다.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자식한테도 무시당했던 내가 미국 살리는 증인으로. 할렐루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몸빼 부대 아줌마들이 몸빼 입고 미국 와가지고 목사님들 다 깨우고 미국 깨웠거든. 몸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바지를 준비하시든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몸빼를 입고 오든 냉장고 바지를 입고 오든 뭐 공부를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던 고등학교를 못 갔던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사람들이 일어나면 미국 다 깨진다니까. 자꾸 뭘 배워가지고 다른 소리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다가 복음을 못 전해준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전했더니 다 깨졌는데 그래가 열린 게 미국 사역입니다. 미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또 미국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또 새로운 시간표가 왔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연결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떤 확신이 이번에 딱 왔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왔고, 제 안에도 사실은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번에 워싱턴 도착해서 결혼식 하면서 2박 3일 있는 동안 기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가 1년 뒤에 워싱턴으로 이사가야 될 5가지 이유 그래가 보냈더라고. 이 인간이 땡기는 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장영학 목사가 딴 생각 못 먹도록 1년 뒤에 워싱턴을 가야 될 5가지 이유 카톡을 보냈길래 보자마자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이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계획을 찾자. 그러고 딱 덮어놓고 기도를 계속 했다니까. 그랬으면 제 아내 같으면 벌떡벌떡 뛰었어야 되는데 와서 내가 이렇게 확정된 거라는데 공항에서 차 타고 오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인도를 받더라고. 안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현장을 누비고 복음 전했는데 일한다고 많이 여기에 그 시간들이 많이 돼서 많이 그랬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다. 현장으로 뛰어들자. 거기에 자기는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미국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미국 호랑이 굴이 있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전역을 살리면서 한국까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들어올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준비하시고 이제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막 돈 낭비하지 마시고 돈을 좀 모아서 미국 항공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시면 워싱턴부터 보스턴까지 완전히 이제는 복음에 불을 붙이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강병찬 목사님도 기도로 이제 뉴저지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고, 아마 앞으로 한국 가면 전원철 목사님, 강병철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돼서 좀 이 힘을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일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사실적인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도록, 정말로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미국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본격적인 응답을 놓고 인도받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앞으로 미국에서 진행될 모든 사역들 위에,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